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히 해야 할 심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요. 자신들의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을 찾는 불안한 사람들로 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후로는 평안과 행복을 잃고 불안과 고통과 슬픔의 사람들로 얼룩진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불안한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이후 이들의 자손들은 다 불안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다가 역시 다 죽음을 맞이하지요. 이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힘을 씁니다.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 보세요. 자신들이 불안한 존재인 것을 알고 평안을 찾고자 바벨탑이라고 하는 높은 성을 쌓고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실패를 하자 이제는 모여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거기서 또 평안을 얻을 성들을 쌓고 살아갑니다. 곳곳에 성을 쌓고요. 파수꾼을 세워가면서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살아가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만리장성 얼마나 거대합니까? 멕시코에 접한 미국의 국경선 긴 장벽이 다 설치되어 있지요. 또 유럽에 보면은 모든 중요한 성들은 다 높은 곳 그런 곳에 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 그런 성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평안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이런 성쌓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체로 힘의 성을 쌓습니다. 힘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불안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거류민들, 아낙자손들, 네피림 자손들 얼마나 힘이 강한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서 보기만 해도 놀래서 자기를 메뚜기처럼 여기고 불안하고 벌벌 떨고 그 힘있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평안을 누리는데 큰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미리 죽어가지고서 40년 돌아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평안함, 성 쌓는 것으로 잘 차지할 것 같지만 역사는 그것도 아니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보세요.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렇지만
410년 8월 24일 야만적인 고르트족에 의해서 무려 600년 동안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던 그런 청동성 로마가 세상에 3일 만에 함락당하고 맙니다. 세월은 또 재물의 성을 쌓는 곳으로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군사력도 강력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달러의 힘입니다. 기축통화로 달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계 무역을 할 때 모두가 다 달러로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달러가 없으면 무역도 제대로 못합니다. 찍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저 부족하면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달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므로 우리들은 할 수 있거든 이 달러의 힘을 빌려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사람들은 지식의 성을 쌓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배워야 산다고. 뭐 모르면 또 무너지지요. 약해지지요. 상대방한테 또 먹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전도서 1장 18절에는 지식이 많으면 근심을 더한다. 이것저것 다 제하다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약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것들로 여전히 성을 쌓고 평안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쌓고 크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 쌓는 사람들 그 사람 자체가 불안한 존재거든요. 진정한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성을 쌓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쉽게 무너집니까? 원망 한번 사보세요. 금방 평안이 깨집니다. 흑인 한 사람 억울하게 죽었다는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흔들립니다. 어제는 또 볼티모어에 있는 콜럼버스 동상이 다 무너져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명 대학의 이름도 이제는 흔들흔들합니다. 250년 미국 역사에 없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평안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권위가 약해지니까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급증을 합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사람 속에 있는 욕심, 이거 부리면 평안 여지없이 깨집니다.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차를 타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차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니 자기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탄 사람이 자기 옆에다가 착 파킹을 하고 그렇게 내려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지는지. 욕심 때문에 평안 금방 깨져버리고 맙니다. 재물이 도덕을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형제 간에 난이 일어나고요. 부모 자식 간에 금이 깨고요. 수면제 먹거나 머리에 총을 두고 자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것들로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오히려 불안하고 평안을 깨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로서는 세상 것들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서문에서 주여 당신 위에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 안식이 없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야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볼 것 같으면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역 개영 성경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결국 평화를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분, 평안을 지켜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진정한 평안을 어떤 형편에서도 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도 있고 톨스토이 작품이 있는데 내용은 다 모릅니다만 그저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쟁과 평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도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생각도 없었고 원한 살 일도 없고 미움받을 일도 없는데 그냥 부지 중에 정말 한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죽게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에서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빗나갔다든지 나무가 쓰러지는데 엉뚱하게 사람 있는 쪽으로 쓰러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죽인 그 사람한테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수자라는 사람들이 따라붙습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 누가 죽었다고 복수자가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지요. 이것도 그 억울하게 그런 사람 죽인 일에 그런 사람 빨리 도망해서 살 수 있도록 길도 빨리 잘 만들어 놓고요. 중심부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억울하게 또 이 사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하기만 하면은 그 성에서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풀려나와서 자유롭게 삽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싸우거나 다투어서 얻는 것과도 다르고요. 돈으로 얻는 것과도 다르고요. 힘쓰고 애써서 얻는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 오는지. 삼척에서 혼자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멀리서 혼자 철길을 걸어오는데 고향 생각도 나고 친구 생각들도 나고 부모 생각들도 나고 참 이게 뭔가 이 일 때문에 혼자 나홀로 이렇게 떨어져 살다니 해가면서 외로서 철길을 통해서 걸길 걸어오면서 그것도 철로 위 그걸 두 팔을 평행 잡으면서 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평안이 내려오는데 이건 도대체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냥 온 몸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희생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얼마나 혼자 감사하고 찬송을 터져라고 불렀는지 그 평안은 정말 세상 것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흔들리고 깨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깨지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도 않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아이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그냥 꽁꽁 방에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착 나타나서더니만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해가면서 쿡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니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그래서 이런 평안 오늘 성경이 볼 것 같으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조그만 텃밭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것은 빌빌하고 어떤 것은 크게 잘 자라고 그런데 나중에 겨울 전에 이 나무들을 한번 뽑아보면은 크고 결실하게 잘 된 것들은 뿌리가 크고 깊고 아주 잘 뻗어져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병충해에도 흔들리지도 않죠.
빌빌 자란 것 보면 뿌리가 쬐그마해서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과 같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상 풍파가 심할 때 경제적인 문제는 계속되어지고 질병의 세력은 또 확장되어가는 그런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심지를 견고히 내려야만 합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선지자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은 겁탈이 일어나고 강포가 일어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은 해이해져서 제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고 공의가 무너지지요. 의인들은 애워싸는 그런 일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고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건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가면서 하나님이여 의인들을 위해서라도 이 고난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불평의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통 지속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심지를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게 내려야 할 때입니다. 폭랑 파도가 일면은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오히려 산소가 밑으로 내려가고 바람을 불면 나무가 흔들려서 뿌리가 밑으로 깊이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사실 믿음을 더 지키고 보일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평강의 평강을, 평화의 평화를 지수면서 지켜주신다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변함없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셨도다.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셨도다. 여러분 성과 곽은 든든해야지만 성한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줍니다. 그래야 외세의 침공도 막아내고 승리해서 평안을 지키게 해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성과 곽이 돼주신다. 이를 바꿔 얘기하면 세상의 성과 곽은 아무리 든든해도 때에 따라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성과 곽이 되어야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세상 성읍 가지고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소돔 고모라성 불바다가 됐고요. 여리고성 그저 그냥 무용지물 됐고요. 불뱀의 독 그것도 다 무용지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구원의 능력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심지 이것이 흔들림이 없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신을 지키는 사람들 곧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신을 지키는 사람들 곧 이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의 능력일까? 뭐니 해도 세상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봅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치 않은 영생을 얻었다. 이런 구원받은 확신, 이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할수록 이 평화와 평강 우리 속에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또 둘째로 볼 것 같으면은 2절에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를 지키는 사람들,
비록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그렇게 보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믿음을 견고히 지키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이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얻은 의, 다 위기 때 믿음으로 얻은 의를 얻었지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 자기 자식을 그렇게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2장 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저렇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저렇게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는지. 당신은 여호야김 시대인데 이 여호야김 시대 뭐예요? 바벨론, 이게 막 그냥 힘으로 드니까 여호야김이 이쪽의 눈치를 볼까 아니면 애굽의 눈치를 볼까,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가면서 강대국이 요구하는 대로다 이 조공을 들이면서 평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거두려고 하니까는 국민들한테서 세금 걷어내지요. 백성들 괴롭게 하지요. 이런간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그야말로 율법이 해이해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보고 또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이렇게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불평의 기도를 또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한 응답을 주십니다. 알았다. 내가 너희들을 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붙여주겠다. 더 악한 나라를 붙여주겠다.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깨뜨리겠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제국 얼마나 강한지 이런 나라들보다 강한 나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도 괴롭히겠다고 한 그런 응답을 주시니 기가 막힌 거지요. 그래가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고 고통 가운데서 건짐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나,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중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을 시험을 당하든지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귀중히 모시고 그런 이들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겸손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결국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평강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다윗도 교만하다가 인구조사하고 그러다가 애매한 백성들 몇만 명을 그저 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왕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서 기념비 세우고 자랑하느라고 죽이라고 하는 양소 끌고 오고 적군도 끌고 오고,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이 어떻게 된 거냐, 교만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참 신기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도, 억울하게 또 누명 쓰고 옥에 갇혀도, 간수가 또 이것해다 저렇게다 다 시켜도 그저 원망하는 법도 없고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세상에 7년 가뭄, 7년 풍년 이런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결국은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자기 권세 드러내지 않고요. 형들을 불러오고 부모를 불러왔어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요.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것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놀라운 겸손.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우리들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심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심지,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으로 사는 그 믿음의 심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의 심지, 이런 것들이 견고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불안하고 호지러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모두가 다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심지 견고한 사람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믿는 심지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으로 사는 인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심지를 더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의 심지를 견고케 해 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